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통해서 마가복음 4장은 이제 비유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유장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비유장인데 이제 이 비유를 이제 볼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주인공이 이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씨를 받는 땅은 사람의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농부로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라나는 씨,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씨,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등장하는 농부는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농부는 사람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라는 씨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자라는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자생력, 이 본연의 힘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제 묵상집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런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콩나물 비유가 나옵니다. 콩나물. 요즘은 가정에서 잘 볼 수 없지만은 과거에는 이 콩나물 시루를 딱 갖다 놔놓고 콩나물을 이제 집에서 직접 키워서 먹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콩나물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참 재미난 게 우리가 화분에 물을 이제 붓게 되어지면은 이 화분의 흙이 이제 물을 딱 머금지 않습니까? 그죠? 수분을 딱 머금어 가지고 나무가 물을 빨아당기면서 이제 나무가 자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콩나물 시루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자라겠나 싶을 정도로 붓는 물대로 다 어떻게 합니까? 물이 싹 다 빠져버리잖아요. 붓는 대로 다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이 콩나물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그걸 처음 보게 되어지면은 야, 이렇게 물을 붓는다고 해서 이 콩이 자라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을 이렇게 몇 번 딱 부어주고 또 위에다가 딱 다시 이제 덮어 놓으면은 며칠이 딱 지나게 되어지면은 신기할 정도로 이 콩에서 싹이 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물을 붓게 되어지면은 신기할 정도로 콩나물이 쑥쑥 이제 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묵상집에 나오는 그 하나의 예인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이 자라겠는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겠는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 경험하는 것은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참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새가족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겠나 싶은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들었는지 그냥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말하는 거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느새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자라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이 어떻게 자랐는가? 자,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농부의 비유로 봤을 때에 생각해 보면은, 농부가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농부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시골에서 사시는 농부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농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근성근성을 하면서 한 번씩 막걸리는 한 잔씩 먹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그렇지를 않습니다. 새벽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수시로 일이 있는 곳이 이제 농사일이고, 농사일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씨가 자랄 때까지 농부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뭐냐니까 적당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적당한 비가 와줘야 농부의 그 수고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 놓았지만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그 농작물의 농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때가 될 때에 적당하게 이른 비가 와줘야 되고, 싹이 나면은 또 비가 좀 어느 정도 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적당한 비가 와줘야 되고, 또 적당한 비만 있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하늘에서 해가 비춰줘야 이 농작물이 자란단 말이죠. 매년마다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7월 넘어가면서 8월, 9월 이래 되면은 우리나라 이 지형상 태풍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죠?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이 올라온 뒤에 습기가 많이 차 있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가 떠서 바짝 말려줘야 이 농사 일이 되어지고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조량이 없으면은 그의 농사와 농작물은 꽝입니다. 자, 이 영역은 누구 영역입니까?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늘이 해줘야 되는 거죠. 하늘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부지런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잖아요.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덧붙여지는 것이 씨 스스로 가진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씨,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씨에 넣어놓은 게 뭐냐니까 생명력입니다. 적당한 물이 오고 적당한 해가 내려지게 되어지면은, 거기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 씨가 스스로 생명이 있어서 껍질을 깨면서 스스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와서 스스로 자라면서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저께 집 앞에 있는 화분을 보니까요, 작년 겨울에 이 수국인데 수국에 화분을 딱 심어놨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겠나, 그래요. 근데 사실 저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집사람이 잘 봅니다. 저는 화분을 맡겨놓으면은 한 달이 안 갑니다. 이내 그냥 천국 보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어쩌면 천국을 잘 보내버려요. 그런데
집사람은 그런 걸 땅에서 오랫동안 두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서 물을 주고 어떻게 하고 이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꽃을 피고, 제가 보기에는 생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봄 되면 알아서 지 알아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저께 보니까 아니 그 딱딱하고 마른 나무에서 보물이가 올라오더라고요. 녹색 보물이가 싹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여전히 뭘 품고 있다는 겁니까?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자생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생력. 이 하나님이 자생력을 딱 넣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뭐 감기가 걸리거나 목이 아프거나 몸살기가 느껴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자생력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살려면은 어떻게 된다? 조금 쉬어야 된다. 라고 우리 몸 스스로가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자생력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장 스스로가 뭐 말하느냐니까 지금 장을 좀 피워야 되겠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너 몸에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장이 스스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몸을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생력입니다. 스스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제하지 아니해도 몸 스스로가 알아서 거기에 맞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은 누가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을 붓는 것밖에 없지만 딱 덮어놓으면은 그 안에서 알아서 뭐예요? 생명력이 있어서 자생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는 것.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스스로 자란다기보다도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이치에 맞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저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력과 이 자생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갖춰야 될, 마지막 겸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의 인내. 적당한 때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사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사람이 일어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뛰어야 될 때가 있고 걸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소원이지만 그러나 모든 삶을 섭리적으로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겸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시골에서 농사하는 농부들은 그 때를 압니다. 봄에 무엇을 해야 되고,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고, 가을에 무엇을 해야 되고, 심지어 겨울에도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때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야, 이거 물 붓는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적이 나오고 은혜가 준비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질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오늘 하루 쌓아놨던 것이 그 때를 맞춤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가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부어라 했잖아요. 여러분, 물을 붓는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부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목구멍 찰 때까지 부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종들이 물을 붓기는 부었지만은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고 한다면은 이거 뭐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 있나? 이거 우리가 뭐 하는 짓일까? 아이고 그만두자 라고 했다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구까지 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아구까지 채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가 채워지면은 여러분께서 구하였던 것, 원했던 것,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까 이루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